제가 고등부 때 저를 가르쳤던 목사님은 천국에 가면 하루 종일 성가대를 서야 된다고 하셨어요. 영원히. 그리고 노래는 핸델의 메시아라고 하셨거든요. 제가 질문했는데 다른 건 안 된다고 하셨어요. 핸델의 메시아를 영원히 부른다고. 원래 농담이셨는지 진담이셨는지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가장 확실하게 죽음 넘어 있는 게 뭡니까? 가장 확실하게 봐야 되는 게 뭡니까? 그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 너머에 반드시 하나님을 만날 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안녕하세요.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신학의 도움말 평신도의 김명기 목사입니다. 저번에 한번 믿음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그때 한번 기억해보면 믿음은 탄력성, 회복 탄력성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믿음에 대한 가장 유명한 구절 한번 얘기해보면서 성경이 믿음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는가 한번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가장 유명한 구절 뭐게요? 히브리서 11장 1절이 제가 알기로 아마 믿음에 대한 가장 유명한 구절일 것 같아요. 이러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참 멋진 얘기긴 한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도대체 뭔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히브리서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신약에 가장 확실하게 저자가 불분명한 책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저자가 불분명한 책입니다. 근데 반대로 수신자들은 확실해요. 이들이 어떤 상황에 있어 이 편지를 받았는지는 확실합니다. 먼저 11장 그 바로 앞에 내용을 보면 10장 32절 35절 보면 이들이 고난의 큰 싸움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하거든요. 아마도 학자들은 이들이 로마 시대에 일어났던 큰 박해 가운데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마침내 11장 1절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의 이름이 쭉 열거돼요. 여러분 아마 아는 사람일 건데 모르는 사람 있겠죠?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가인과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 모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는 것 빼고 이들에게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이 공통점이 뭐냐면요, 이들이 실제 죽음을 직면했던 사람이라고 알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가인과 아벨 얘기에서 아벨은 결국 믿음으로 죽게 됩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요. 노아는 믿음으로 죽음에서 구원을 얻고요. 아브라함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일종의 죽음과 같은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고요. 이삭은 자기가 죽을 뻔함을 당하고요. 이삭과 야곱은 또 자신이 죽으려고 할 때 축복하는, 그러니까 뭔가 죽음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또 모세는 죽음을 직면했지만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했다.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해되시나요? 아까 전에 말했던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 구절의 앞뒤로 공통점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 공통점은 뭐냐면 이 앞에 사람도 또 이 구절 뒤에 사람도 모두 죽음을 직면하고 있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공통점은 당연하게 믿음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컨텍스트 안에서 도대체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가? 11장 1절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한번 봅시다. 자, 우선은 중요한 건 히브리 평행법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히브리 평행법은 같은 문장 구조가 반복되며 서로의 의미를 보충해 주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걸 가지고 히브리 평행법을 한번 해석해 보면 이런 거죠.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건 보이지 않는 것이다. 실제는 무엇인가? 증거다. 이렇게 비슷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면서 서로의 의미를 보충해 준다는 겁니다. 자, 믿음은 바라는 것이다. 이게 소망하다는 동사의 수동태형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믿음은 보는 거죠. 수동적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럼 무엇을 보는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죠.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은 실제예요. 여기서 말하는 실체는 모든 존재의 실체, 개체의 본질, 뭔가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의 더 근원에 있는 어떤 걸 말하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이고 보게 되는 것인데, 믿음은 뭔가 실체를 보게 돼요. 근데 그 실체는 증거가 돼요. 여기서 말하는 증거는 유죄 판결, 이런 얘기. 그러니까 재판에서 말하는 증거란 뜻이에요. 이것은 객관화되고 현실화된 어떤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현재 신자가 어떤 걸 보게 해주는 능력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자는 어떤 실체, 어떤 본질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것은 증거라 모든 사람에게
어떨 때는 영향을 주는 것 같은 객관화되는 어떤 것이기도 해요. 정확히 말하면 1절은 믿음은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진 않아요. 대신에 믿음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혹은 믿음은 무엇을 하는가를 말해요. 그리고 이 앞뒤 문장의 앞뒤 컨텍스트 상황에서 이 믿음을 딱 해석해 본다면 믿음은 도대체 무엇인가? 믿음은 죽음이라는 인간의 보편적 상황 안에서 뭔가를 보게 한다는 거죠. 죽음 이후에 어떤 것들을 보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본 것이 실제로 어떤 객관화되어 사람들 앞에 나타나게 돼요.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믿음은 무엇을 말하는가? 매우 구체적입니다. 죽음 이후를 보는 능력.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보고 계시는 분들이 성도시잖아요. 그리스도인이시라면 여러분 죽음 이후의 삶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어떤 상상을 하세요? 이제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면 제가 고등부 때 저를 가르쳤던 목사님은 천국에 가면 하루 종일 성가대를 서야 된다고 하셨어요. 영원히. 그리고 노래는 핸델의 메시아라고 하셨거든요. 제가 질문했는데 다른 건 안 된다고 하셨어요. 핸델의 메시아를 영원히 부른다고. 몰라 농담이셨는지 진담이셨는지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 얘기 듣고 속으로 생각했거든요. 나는 지옥에 가야겠다. 저는 그 당시에 성가보다는 다른 장르의 노래를 좋아했거든요. 어쨌든 성도라면 죽음 이후에 여러 가지 상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가장 확실하게 봐야 되는 게 뭡니까? 가장 확실하게 죽음 너머에 있는 게 뭡니까? 그 보이지 않는 우리의 죽음 이후의 미래에 우리 가운데 가장 확실하게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성도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죠. 죽음 이후에 거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나한테 내일 또 죽음 이후에 증거가 되는 것. 믿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결국에 하나님이죠. 구약 성경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보통 하잖아요. 그럼 이걸 반대로 말하면 이런 거죠. 인간이 가장 온전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죽는 거다. 그러니까 신자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갖는 거죠. 그러다 믿음이 생기겠죠? 믿음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의 실제가 하나님이라는 걸 보는 거죠. 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현상의 그 토대가 하나님, 이 모든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증거가 되어서 우리 삶에 객관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성도는 죽음을 각오하고 어떤 결정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걸 순교라고도 말합니다. 믿음은 죽음 너머를 보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삶의 객관화된 증거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다. 결국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제가 예전에 들었던 얘기 하나를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이만열 교수님이라는 분이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 300~400명 정도 되는 목사 앞에서요. 근데 그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당신들은 무신론자들입니까? 라고요. 저는 맨 처음에 그 얘기를 듣고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니, 목사들을 무신론자로 가다니. 믿음이 없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의 얘기 듣고 어떻게 보면 깊이 우리를 또 저를 돌아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즉 하나님을 보고 있는 자라면 왜 이 땅에서 그렇게 돈과 명예를 쫓아 살아갑니까? 그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 너머에 반드시 하나님을 만날 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 삶의 증거로서 삶의 현실에 객관화된 삶의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이 여러분 삶에 어떤 증거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요. 오늘 평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알고 싶으신 내용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 여전히 좋아요, 또 알림 설정,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